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마지막 장인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불붙는 심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동시에 이 지난 2달 기간 동안 나누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 묵상하면서 제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최종적으로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전수받았고, 그 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자들, 또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 앞에서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1년에 한두 번 행사처럼 지나가는 전도 행사가 아니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항상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몇 명? 3명. 3명씩 가슴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와서 오늘 꼭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그 이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전도 이름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서 저는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이름을 주시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제가 전도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함께 가서 또 따로 가서 또 지속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니까 오늘 꼭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3명 이상의 이름을 쓰고 가지 않는 분들은 제가 주중에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전화를 해서 꼭 쓰실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타나심, 그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4장이 끝나면 그는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곧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것을 알고 죽음을 앞두고 그가 자신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요약해요.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그렇죠. 바울은 먼저 지금 현재 감옥에서 자신의 죽을 날을 계수하고 있는데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드릴 때에 먼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 직전에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 자신을 함께 태워드리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곧 닥칠 자신의 죽음, 이 순교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삶의 제물로, 마지막 제물로 자신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난다 라는 표현은 이 선착장에서 배가 출항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힘든 사역과 고난 속에서 떠나 이제는 주와 함께 머물며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그 죽음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는 죽음에 대해 끝이 아니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자기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여기서 지금도 나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머무는 것, 내가 육신이 죽어서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을 지금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거다. 그러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인식을 못해요. 먼 옛날 사람처럼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또 이웃과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지난 주간에만 해도 제 카톡으로 장례 문자가 또 연예인 중에 김상훈 목사님인가요? 그분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소천하셨더라고요. 가까운 지인들의 장례식장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인식합니다. 아, 우리는 죽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이구나. 언젠가 우리 역시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죽음 앞에 이렇게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산 제물과 같이 드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는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 바울의 죽음,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친구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친구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그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영적 싸움과 다름질이 승리자의 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싸움이요 다름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에 자기는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키는 이 순종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다름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고백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음을 증거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보다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전파의 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그 일평생의 삶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오늘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맞이하는 이 죽음 곧 순교는 과거 복음을 위하여 싸운 선한 싸움과 다름질과 믿음을 지킨 일들의 최종 열매요 자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음이, 내가 지금 맞이하는 죽음이 나의 삶의 열매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죽음이 주를 위해 헌신한 나의 일평생의 삶,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삶의 열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인식하는 성경적인 죽음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자신의 삶의 열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들의 죽음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 동안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다름질과 믿음을 지키는 이 일들이 주와 함께 머무르는 아름다운 죽음,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곧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로서 마지막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그 속죄함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되고 의인된 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가 체험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가 덧입게 되자 그가 새로운 인물이 되어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평생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삶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소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로마에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장차 심판주로 믿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 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그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상급을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죽음은 미래의 상급이요 또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받게 될 왕권을 의미하며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자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을 상징하는 면류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미래의 상급이 바울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실하게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호흡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또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죠?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천국,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돈 낭비, 시간 낭비, 열정 낭비, 생명 낭비예요. 이 생명의 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그 생명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었고 장차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 진짜 천국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장차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